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병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인생길이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길. 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죄와 저주와 비참과 질병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은 딱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확진자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 주의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면역력을 강화할까? 여러분 정부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시침이 뚝 떼고 제 생각 때도 다 받은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받았으니까. 그걸로 소고기, 돼지고기를 사서 먹으면은 좋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사먹어가지고요. 돼지고기가 지금 한 근에 3,000원 한다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코로나에도 보니까 병원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 섰어요. 계속 줄 서 있고요. 마스크 쓰고 또 식당에도 가니까 와글와글 먹을 건 다 잡수실 건 다 잡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직장도 다 나가고, 근데 마트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마트도 다 가. 그런데 이 교회만 차별하는 것 같아요. 요새 차별금지법이 있다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나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소가 또 넓어가지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또 마스크 쓰고 주의하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해 나가야 되는데요. 참 우리가 이 육신 하나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나마 우리들은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또 병원에 가보면은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우들, 몸이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사지백체가 온전한 것 같아도 또 반건강, 속으로 알고 보면은 다 이렇게 아픔, 병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병원, 가장 위대한 의사, 이 사람은 없겠는가? 삼성병원, 무슨 아산병원, 한국에 유명하다는 서울대학병원, 차병원, 분당의 서울대병원, 이런 데보다도 더 뛰어난 병원, 더 위대한 의사, 그분한테 가면 확실히 낫는다 하는 그런 의사 있고 병원이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몰려들 건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인간적으로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 병원 의사는 없겠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있어요. 그 병원이 있고 그 의사가 계십니다. 그거야말로 기쁜 소식이겠죠?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고 정말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용도 저렴하고, 병원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보험 제도 잘 된 것 같아도요. 막상 병원 가보면 뭐는 혜택 안 됩니다. 뭐는 적용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또 돈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병을 짊어지고 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분만한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만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누가 고쳤습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녀봐야 고생만 하고 돈만 많이 들었지 누가 시원하게 고쳐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증거,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다시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소경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입 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 에바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열려라 열려서 귀가 확 열려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달리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소녀야 일어나라 구미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다고 다 뭐 울고 떠들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그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온 것도 아니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 거기 다시 보시죠. 거기 금주의 성구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각색병이 뭔지 아세요? 뭐 각기병이 아니고요.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병, 어떤 병인데 머리가 아프든지 목이 아프든지 가슴이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예? 다리가 아프든지 발목이 아프든지 속에 뭐 내장이 어디가 안 좋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계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예수님,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분보다 더 좋은 의사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의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원 이름 중에요, 라파 메디앙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강남에 있는데, 거기 요즘 그 통증 치료, 뭐 척추 질환, 뭐 관절, 고관절 이런 걸로 고난당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요새 대세가 프롤로라고 하는 치료가 아주 상당히 새로운 기법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기법인데, 거기에 대가가 그 장로님, 그 병원 원장이세요.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잘 배우고 상당히 아주 난치병,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잘 고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지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속 기관, 이거 오장육부 사지백체, 우리 이관재 권사님이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부속 갈아 끼우는 거, 자동차 공장, 자동차 만든, 벤츠면 벤츠, 무슨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만든 데 가가지고 그 부속 고장 났으니까 갈아 끼우는 게 그거 뭐 제일 쉬운 거예요. 그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장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걸 신묘막측하다. 얼마나 신기하게 나를 만드는,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로봇을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 뭐 사람들이 머리 좋아가지고 로봇 뭐 잘 만들었다 해가지고 손가락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뭐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도요, 야, 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온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움직이고 온 몸이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런 놀라운 몸을 만들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 주신 분이 계셔요. 손 한 번도 안 댔어요. 우리 서정준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길에 주저앉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관재 권사님은 간경변, 젊어서 간경변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그냥 포기 작전으로 들어가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면 얼마 살겠느냐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의사가 포기한 거,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이 여자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의 일종입니다. 하혈. 여자들이 하혈하는 게 있는데, 그 구약에 보면 유출병자라고 있는데, 레위기서 1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유출병, 몸에서 뭔가 이 불순물 또는 뭐 피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격리돼. 오늘 코로나
걸린 사람들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집에서 자가격리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이 유출병은 제대로 어디 나설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몰래 찾아왔잖아요. 몰래 찾아온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어디 떳떳하게는 나 여기 아파요, 나 이런 병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유출병자가 왜 내 뒤에 왔느냐, 이렇게 꾸짖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을 아프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돈도 떨어져. 아무 효험도 없었다 그랬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해요. 아니 그렇게 치료를 받았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불치병 같은 겁니다. 불치병 아니면 난치병,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기착지. 열차가 쭉 지나가면은 정거장이 있는데 마지막 기착지 호남선 마지막 기착지는 목포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이 여자가 여기저기 이 의사 저 의사 A 의사 B 의사 C 의사 다 찾아다니다가 다 이제는 돈도 없어요. 더 이상 찾아다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기착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남자입니다. 마지막 남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죠? 살아봤죠?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갈증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내게 주리라. 영적인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마지막 남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남자고 최후의 의사가 되십니다. 최후의 의사. 이 의사 더 이상 다 다녀봐도 못 고치는데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 그분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 의사나 약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파 메디앙스 그 원장님도 자기가 치료하고 약을 쓰고 뭐 주사도 놓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 병원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주관을 해주셔야 돼요. 의사가 바르게 잘 진단하고 또 그 약도 제대로 효과를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떤 연단의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이 여자를 인도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뭐 돈도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찾아와요. 처음엔 잘 안 오니까 처음에 잘 안 와요. 처음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 타게 그냥 돈도 얼마 있고 뭐 그렇게 고생도 안 했을 때 예수님에게 가자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 저거 고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고생도 당하고 돈도 써보고
여기저기 다 떨어져 보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인도하셔요. 첫 타게 오면 참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나는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살겠다. 이런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 고생 저 고생 하다가 마지막에 꼭 온다니까요. 그 수가란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다가 에이 다 만족이 없고 시원치 않다.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내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해가지고 주여 메시아로소이다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최후의 남자가 되시고 또 최후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옷자락을 그 여자가 딱 만지자마자 나서버렸죠. 27절,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로 구르니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내가 이게 병이 났었구나. 뭔가 몸의 이 증세를 딱 느끼게 됐어요. 벌써 감지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병이 났었구나. 그런데 그대로 끝났으면은 이 여자가 병이 났었구나. 예수님도 속으로 그냥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어떤 여자가 났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으면은 우리가 모를 뻔했죠. 그죠? 성경에 기록도 안 되죠. 마가도 모를 뻔했고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아무도 모를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 사건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대 만민에게 오늘 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얼마나 바쁘신 줄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밀쳐대고 밀어대고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누가 만졌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도 바쁘시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떠밀려가지고 구태여 그냥 거기서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을 찾아라. 그 사람을 찾아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이고 사람 이렇게 많은데 왜 구태여 그렇게 누가 만졌는가 알려고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기어코 이 여인을 찾아내야 그 여인이 아이고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알아왔는데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을 했지만은 못 고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만졌더니 글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실직고를 해가지고 제자들도 듣고 베드로도 듣고 베드로가 또 마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해주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알고 그랬죠?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가 너 유출병 있는데 왜 저기 집에서 자가 격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꾸짖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34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를 꾸짖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칭찬해 주시려고. 야, 너 그런 일이 있었어? 너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도 너가 이렇게 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만졌으니까 너가 병이 나았구나.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도 감지를 했다. 그래서 너를 발견하고 너에게 칭찬을 해주고 너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다 기록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자, 이게 확실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4절. 제일 처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랬죠? 따라. 여자니까 따라. 남자 같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들아.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들아. 병이 있는 사람 남자 같으면 아들아. 여자 같으면 따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면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시죠. 평안히 가라. 평안이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 예수님께서 그때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샬롬 그렇게 샬람 그 정도 하겠죠. 샬롬 평안히 가라. 평안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라. 평안히 살아가라. 인생길을 걱정 근심하지 말고 병에 시달려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말 이제 병 나았죠? 12년 동안에 지긋지긋한 그 병에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12년 동안이나 나 지긋지긋하게 고생당했는데 예수님 옷자락 돈 한 푼도 안 들었어.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나은 거야. 이렇게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니까 참 이 은혜를 내가 이제 보답을 내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몸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병 나은 일들이 이렇게 수두룩 많이 나오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할 때 그 병자들 어떻게 됐는가? 이 여자 병 나은 다음에 몇 년 살았겠죠? 잘 모르시죠?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살아난 다음에 몇 년 더 살았을까요? 잘 모르죠? 소경이 눈 떴는데 눈 뜬 다음에 몇 년 더 살았겠죠? 모릅니다. 귀머거리가 귀 들은 다음에 몇 년 더 살았겠죠?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병 나은 다음에도 다 얼마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천국에 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셨다. 이거 읽을 때 우리 예수님 그래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영원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영혼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얼마 후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3, 40년 후에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고쳐지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고쳐주셨다. 그 말씀을 읽을 때는요, 주님이시여, 내가 지금 육신의 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내가 영적인 소경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영의 눈이 밝은 것인데,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맨날 세상 거 보고 TV 보고 삼각관계 드라마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육신의 눈이 밝지만은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이 귀를 가지고 맨날 락앤롤 세상 그런 노래들 그런 것만 듣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설교하면은 졸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소경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육신의 귀는 잘 듣지만 영의 귀가 막혀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 유출병, 구약시대의 유출병, 이 병은 뭐를 상징하는가? 오늘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성과 부패성과 악독과 죄악과 교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나쁜 것이 있습니다. 속에서 아주 나쁜 게 많이 나와요. 거기 성구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교회에 나온다고 다 이게 세수도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다 빗고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다 나와서, 저도 여러분 보실 때 깨끗하게 보이죠? 머리는 좀 하얘졌지만은 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단장하고 나와서 깨끗한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다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게 다 나오고 모든 악독과 괴일과 시기와 외식과 시방, 비방하는 말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끊임없이 이 유출병처럼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이 여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유출병자로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유출병이 있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내가 몇 년짜리 유출병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겉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이 유출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몇십 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자가 만지기는 뭘 만졌는가 하면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손도 안 댔습니다. 손 안 댔어요. 정말로. 옷자락만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31절에 보시죠. 30절에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시다가 31절에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 누가 나한테 손을 댔다. 나한테 손을 댔어. 내 옷자락에다 손을 댄 게 아니야. 나한테 손을 댔어.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도 예수님은 당신 몸에다가 손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옷하고 몸하고 뭐 이게 같이 붙어있지 뭐 다른 거예요? 그죠?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과 옷자락을 전철에서 뭐 옷이 아주 예쁘네요 하고 이거 만지고 있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 왜 나를 그렇게 만져요 하면서 팔짝 뛰겠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나 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만지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옷을 만져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고 당신 옷자락만 만졌어도 내 몸을 만졌다고 하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이라. 오늘 예수님은 무한한 치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누가 내게 손 좀 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안 되냐? 왜 안 되고 잠만 자고 있느냐? 왜 안 되고 신앙에 잠이 들어가지고 있느냐? 이 여인처럼 좀 간절한 마음으로 12년 동안이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최후의 기착점으로 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오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의뢰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댈 것인가? 이 세상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가 나한테 손을 대겠느냐? 그래서 나음을 얻겠느냐?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저도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저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의 몸에다 손을 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영혼까지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총이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 몸이 살고 우리 마음도 살고 우리 영혼도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 이 질병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도 지금 마을 안에서 그렇지 얼마나 아픔으로 시달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치료의 능력의 주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 앞에 찾아가지 못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제단에 모여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어느 곳이 아프든지 어느 곳이 성치 못하든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된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까지 하나님 아버지